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그 입술 위의 고백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어서 우리가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미천한 것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주째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각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2주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또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지역 사회에 또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더 이상 교회발 코로나 확진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우리 교회도 방역의 모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잘 대처해 왔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역의 그런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그때는 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결코 받으시지 않겠다. 또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야 백성들이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들, 기쁨, 감사, 감격, 감동,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this or that,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삶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냐, 복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악인의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좌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동일하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선택하신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족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 위에 더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일방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을 기도나 또 믿음의 고백이나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는, 일방 통행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형편들, 처지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나 고백이나 찬양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삶의 상황과 형편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에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기록들인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들, 그로 인해서 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던가에 대한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의 기쁨, 우리가 무언가 일이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의 애통,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분노, 또 아픈 일을 만났을 때의 고통, 실패했을 때의 절망, 마음이 상했을 때의 불평등, 삶의 리얼리티가 그대로 표현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희로애락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 애통함, 분노, 고통, 절망, 불평까지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정직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정직한 반응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내 마음이 심히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정직한 마음의 반응이다라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남으로 인했을 때 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사실 시편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예적 기법은 대조법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대조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대조법입니다. 이 오늘 시편 1편은 철저하게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 핵심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이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이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을 살피고, 또 저 사람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저 사람의 피부색은 어떤 건지, 또 외모, 또 소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저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며 구분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이 의인이라는 게,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 완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속하여 주신 사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게 됐죠? 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곳에 악이 넘쳐나서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극심한 악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면밀하게 따져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넘쳐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졌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사회의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붙잡고 부르짖는 의인이 없다면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나라에 아무리 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절대로 멸망시킬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을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복이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복이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의 환경이나 형편을 순식간에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이 처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형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는 그 환경, 물질이 없는 그 형편으로 나를 연단시키셔서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환경과 그 형편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무조건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연단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채워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점을 잘합니다. 즉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구에서 프로축구 선수들과 동네 축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요즘 보면 외국의 유명한 리그들 또 우리나라 프로리그 이렇게 프로축구 리그들을 살펴보고 동네 축구들, 동네 꼬마아이들 차는 축구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축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공 하나 던져주고선 공 차기 하면은 눈에 보여요. 빤해요. 공은 뻥 차면 우르르 다 그 공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공을 향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축구 선수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공의 행방을 쫓고 그 다음에 경기를 진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점을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위치 선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자리와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가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몇 주에 걸쳐서 요아스 왕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의 능력이 방해가 되고 내가 미혹받고 내가 유혹되어지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세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먼저 악인의 꾀는 온갖 거짓된 이야기와 악한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길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모든 미혹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은 그 경건하지 않은 악한 생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한 생각들, 경건하지 않은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음란한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이다. 경건의 능력 가장 중요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심령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물질을 채워주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심령에 받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내가 어저께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일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라는 것 밑에 각주를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성경 밑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묵상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율법은 그냥 오래되고 캐캐묵은 그런 딱딱한 법이에요. 우리 지금 율법 그러면은 되게 율법 그러면 느낌 자체가 벌써 경직되고 뭔가 엄하고 뭔가 딱딱하고 그런 것들을 캐캐묵은 아주 옛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요, 율법을 다시 잘 살펴보면 백성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는 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엄하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 빈궁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물질이 채워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어려운 형편과 저주와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그 상황으로, 그 형편으로 나를 연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더 감사한 일이, 더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물질이 없고, 비록 내가 건강이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약화돼 가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더 신비롭고 그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달게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달게 묵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시편 119편 103절에서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이렇게 달 수가 있, 어찌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습니까?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또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를 축복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를 책망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징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조차도 달게 받아들였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6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나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로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과 전혀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또 샘 곁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더욱 푸르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예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의 모든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고 더 푸르고 과실을 맺고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샘 곁에 무성한 나무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대놓고 샘 곁에 심기운 나무에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예요. 아주 무성한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경을 넘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 나무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처음에는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만이 요셉의 삶에 가득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기를 사랑해주던 엄마가 일찍 돌아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때문에 형들의 큰 미움을 받게 되고 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서운 치아 감옥에 갇혀서 그의 청춘을 그의 젊음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만이 가득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그가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의 무성한 가지 밑에서 복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때때로 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없다면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다 해본 사람이 아마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내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실 것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면 그건 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할 말 다 못하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라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할 말 다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인정하신다라는 말의 원전의 또 다른 의미는 아신다, 돌보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지,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한 그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곤고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너무나도 곤고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남ung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씩 더 알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 있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곤고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남ung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